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7절까지는 천사들이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다니엘과 천사가 대화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천사,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가 몇 분이 나오죠? 5절에서 7절 읽을 때에 천상의 존재가 나옵니다. 자, 5절 보시면 다른 두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천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 처음에 다니엘이 이 마지막 환상을 볼 때에 나타났던 그 천사 말고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일단 처음 만났던 천사 빼고요. 지금은 두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의 위치는 강 이쪽 언덕 또 저쪽 언덕에 각각 한 분씩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강 위쪽에는 6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또 강물 위쪽에 있는 또 천사 혹은 천상의 존재.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명확하게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뭐 이렇게까지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친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말을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특정한 분은 이제 예수님만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인지 어떤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천상의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냥 천사 이렇게도 나오지만 저는 그냥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이분을 천사라기보다는 그냥 천상의 존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5절과 7절에는 이제 천사들 간의 대화인데요. 이 두 천사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 이편이든 저편이든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 천사가 강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천상의 존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평어 혹은 이제 반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 새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에는 존칭을 사용해 가지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예, 아무래도 그 강 위편에 있는 천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 같은 천상의 존재지만 훨씬 더 높은 분에게 보통 우리가 알 것 같은 지식이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번역을 지금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처럼 뭐 언제까지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우리말 어감에는 존칭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 자기 좌우 손을 들어 오른손 왼손 손을 들어 그러니까 양팔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진중한 또 엄중한 굉장히 어떤 거룩한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답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말은 천상의 존재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 하늘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 이 세마포 입은 분이 누구인지는 궁금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서도 다니엘 1장부터 쭉 나올 때 그럼 궁극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 비밀을 밝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다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강 위편에 계시는 분이고 또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이 세마포 입은 분에게 질문했고 이분은 답을 하기를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묘사했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7절에 이제 우리가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은 세마포보다는 어디가 맞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핍박, 환난이 끝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는 말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또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그게 어느 때예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 또 바사, 또 헬라 제국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헬라 제국 중에 어떤 왕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은 모든 왕들 혹은 심지어는 신들보다도 자신을 더 높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위에 신앙 위에 자신이 우뚝 서는 그런 아주 그 신성모독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 일이 그러면 언제쯤 끝나겠느냐? 그러면 헬라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그 어떤 폭군처럼 있었던 그 왕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냐 혹은 비유나 은유적인 거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왕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새벽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이런 왕들이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권력에 빠진 사람, 권력 욕심에 빠지게 되는 그 대부분의 통치자들이 이처럼 신들보다도 심지어는 하늘의 그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와 같은 이 일종의 이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게 언제쯤 그러면 다 끝나게 될 거냐? 또 실제로 예언 환성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왕도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악이 활발하게 움직이나 이 악이 언제까지 이 활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까지 이 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여질 것이다. 언제 끝날 거냐?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인데 그때를 한때, 두때, 또 반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일단은 넘어갈 수 있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그다지 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그대로 그냥 한때, 때라고 하는 거를 1년 단위로 생각한다면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반년 합하면 3년 반이에요. 실제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날짜가 어디에 나와요? 오늘 성경도 보시면 그 1290일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꼭 3년 반에 딱 들어맞는 오늘날 태양력에 나는 그런 날짜와는 같은 건 아니에요.
뭐 고대 사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에는 각각 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사용하는 음력이 다 다르게 있었어요. 오늘날에 우리들이 양력, 그러니까 양력이라고 하는 게 서양 거라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음력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음력이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도 음력이 바벨론도 음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이 음력 날짜는 조금씩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하튼 그럼에도 3년 반이라고 할 때 이것을 1200 며칠로 볼 거냐라고 할 때 1290일 뭐 혹은 1200 뭐 숫자로 따지면 뭐 한 60일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며칠 정도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니 11절에도 나와 있는 이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이 흉측한 것이 막 세워지는 그날부터 며칠이 지느냐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로부터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한 번에 더 괴로움이 지나갈 건데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들은 여기서 이제 결국은 3년 반 2번 더하면은 이제 7년 뭐 혹은 뭐 7년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환란을 떠올리기도 하나, 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비하면은 그다지 긴 날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의 시간이 3년 반 또 3년 반이 지나서 7년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하지만 지금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기본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니엘조차도 포로로 끌려가는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바벨론 또 메대 제국 또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는 살아서 이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게 돼 있죠. 그러면서도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너무 힘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큰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조금은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그 매국노 같은 그런 모습, 나라를 망친,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에 가서 굉장히 대접받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고관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 기간이 7년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간으로 따지면 수십 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그는 마치 애굽으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이 한동안 큰 고난, 환란을 당했으나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상당한 기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실제로 다니엘은 물론 고난이 있었죠. 언제 고난이 있었어요? 유다에 살 때는 굉장히 고난이 많았죠. 바벨론이 계속 침공했고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하고 혹은 첫 번째 침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침공했을 때 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는데요. 다니엘은 완전히 망하기 이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벨론의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한 신하로 키워집니다. 훗날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게 될 때에 적어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유민들 그의 후손들을 향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아마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등용될 게 틀림없어요. 자, 그러니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매국노죠. 남의 나라, 그것도 적국에 가가지고 관리, 공무원이 돼서 활동하는 거니까요. 이런 시기들은 굉장히 고달픈, 아픈, 뼈 아픈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관으로 아예 등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역대 왕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상당히 신중하게 들어주고 그를 높은 신하로 세우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다니엘 이야기를 또 한번 보면은요. 8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다니엘과 천사들의 대화 내용인데요. 8절 보시면 내가 듣고도 천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그 강 위편에 있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들은 이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적어도 다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 가르쳐서 생겨났던 지혜, 뭐 꿈에 대한 해석, 혹은 특별한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적 현상들에 대한 해석은 능히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알질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꿈 해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러니까 왕에게 보여주던 혹은 다니엘 자신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다니엘이 즉각적으로 이해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혹시라도 오늘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니엘조차도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환상은 단 한 번도 다니엘이 보자마자 해석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조차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환상이죠. 다니엘이 직접 본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천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8절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먼저 아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할 때에 비로소 다니엘을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였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 와요? 훗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에 복음서에 보면 훗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신 거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3년 안에 그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훗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밝히 빛을 비춰주시사 조명해 주시사 성령의 조명으로 어두웠던 감추어졌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어요. 도리어 즉각적으로 깨닫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니엘도 못 깨달았다니까요. 인간의 지혜로 경험으로 학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알게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그 천사, 특별히 그 강 위편에 있었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다니엘아 갈지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이제 하산해라 그 얘기예요.
넌 이제 환상에서 나가서 현상으로 돌아가거라. 일상으로 돌아가거라. 현세로 돌아가거라. 실제 삶으로 돌아가거라. 환상에서 이제 너는 나갈 때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지금 이 천사들이 오고 갔던 이야기, 이것들은 이미 봉인되어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다니엘이 뭘 하나 더 깨달았다고 여기에 첨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환상이 이미 정해졌고 바꿀 수 없고 때가 될 때까지 봉인이 되어 있다, 봉함이 되어 있다면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그럼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령의 감화를 받아 깨달음을 얻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몇 날, 몇 시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대략 흐름만 아는 거예요. 대략 흐름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하나님 믿는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꼭 그러죠. 구원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일처럼. 이거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몇 날 몇 시에 오는지 왜 모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그런 거 몰라도 우리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아, 이제 내려가라. 환상에서 빠져나가도 된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 현재 오늘 우리도 환상 가운데서만 살지 않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어느덧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게 돼요. 일종의 환상에 들어간 것처럼.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 보면은 천상의 존재와 같은 어떤 특별한 환경 혹은 천사와 같은 존재와 대화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씀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어떤 특별한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에서만 우리들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그런 경험이 많아야만, 깊어야만, 3층천에 가야만, 더 깊이 나아가 5층천, 6층천 이렇게 들어가야만 우리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3층천 한 번도 못 올라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 가운데, 환난을 받는 가운데 스스로를 깨끗하게, 내가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일이 안 되는구나, 응답이 안 되는구나, 문제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연단이겠죠. 옛날에는 기도하면 그냥 팍팍 뭐가 됐는데 지금 잘 안 돼요. 연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스스로 정결하게 됩니다. 옷을 빨아요. 더럽혀진 옷을 빨아서 희게 할 것이나, 깨끗함으로 오히려 나아가나, 악한 사람은 그냥 계속 악을 행해요. 연단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정결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자, 이 특별한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해요. 환난이 와도 깨닫지 못해요. 환상이 이루어져 가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자와 반대가 되는 건 사실은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용어를 빌리면 악한 자의 반대는 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의 반대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왜 지혜 있는 자라고 했겠어요? 깨달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당연히 깨닫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뒤덮이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할 때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 되니까 핑계대고 뭐 현장 예배 안 나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온라인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진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현장 예배는 몸은 나와 있는데 그냥 옛날처럼 그냥 뭐 하루하루 또 지나가겠지 뭐. 그러니까 몸만 나와 있으면 무슨 의미 있냐 이거예요. 몸이 나와 있든 몸이 못 나와 있든 신실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나간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11절 매일의 제사를 폐하며 이거는 우리 새벽기도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 쓰여졌으니까 구약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폐해지고 거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이죠. 이스라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어떤 함락,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유적으로 보건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종교적 핍박하고도 어느 정도는 기독교 핍박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11절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완전히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성소가 사라지고 성전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서 드리면 좋죠.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11절 상황은 구약 시대 때는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 예배만 성전 제사죠. 예배가 아니라 성전 제사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제사가 끝난 거죠. 멈춰진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도 대략 3년 반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엄청난 환란, 대환란이죠. 엄청난 핍박이죠. 뭐 그냥 단순한 종교 탄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현대로 말하자면 그냥 뭐 교회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1335일에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과해내서 다시 대략 3년 반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생존해 있다면 그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거는 꼭 살아 있어야 복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은 복이 없습니까? 7년 동안 못 기다린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뭐겠어요? 환란이 일정 기간 있을 것이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나 이 시기를 겪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를 겪는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 스스로 정화하고 또 희게하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순교하게 될 때에 하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종말의 때를 기다려라.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자, 어떻게 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뭐 갑자기 이 환상이 끝나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너는 죽게 될 것이나 끝날에 마지막 때 종말에는 내 몫을 누린다. 무슨 소리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마지막 때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 가운데서 몇몇 가지 이제 일종의 예언이 되는 거죠. 환상 왜냐면 미래에 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지만 이 예언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서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수백 년 후의 일들이에요. 수백 년을 걸쳐서 이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뭐 평균 수명 우리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뭐 7, 80이었잖아. 이때는 구약 성경 시대 때 보면 7, 80이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에 우리가 뭐 100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7, 80 정도인데 이 무슨 수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백 년간의 이 미래 일들을 다니엘이 눈뜨고 그러니까 살아서 다 지켜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정한 때에 죽을 거예요. 잠자게 될 겁니다. 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고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환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 때 다 경험하고 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떤 환난, 어려움, 뭐 두려움, 뭐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종말, 말세의 끝으로 지금이 말세죠. 마지막 때이긴 한데 이 마지막에 그 중에서도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은 폐역해질 거예요. 뭐 부가 없어질 것이다. 뭐 과학 문명이 발달 안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학은 발달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악할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이나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점점 박해 쪽으로 나가겠죠. 뭐 권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뭐 공공학교라든지 뭐 일반 학교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한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권사님들이 20대, 30대였을 때는 미션 스쿨에서 복음을 전해도 됐어요. 회사에서 복음을 전해도 됐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못해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즐겨 하지 않아요. 만일 회사 사장이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노조에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회 나가는 모습,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선 뭐 아직은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통령은 뭐 그런 모습 보여준다 그럼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누가? 야당이.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걸 쓰면은 그거 가만 안 있어요. 그냥 뭐 평범한 이야기, 뭐 그냥 그런 정도로 그냥 뭐 취급하고 넘어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고 뭐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거의 뭐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우리도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뭐 미국도 그런 어떤 뭐 학교 공공 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도 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기독교라도 점점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뭐 어떤 나라들은 아예 대놓고 뭐 박해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놓고는 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아하게 합니다. 우아하게 핍박합니다. 우아하게 반선교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결국 이럴 때 우리들이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도지가 아닙니다. 전도지 배포하는 걸로 이 전도가 잘 안 돼, 이제는. 그걸 싫어하니까요. 거부하니까요. 신고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들 자신이 곧 전도지가 되는 건 그 누구도 막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현행법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들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자신이 전도해야 돼요. 뭐 어떤 그런 방법,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건 거의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사악해져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이 뭐 돈을 쓰거나 뭐 물건을 뭐 이렇게 뭐 나눠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전도 형태가 안 되도록 다 막아요.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교회가 뭐 쌀이나 뭐 이런 거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자 할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이름 다 빼라 그래요. 못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 개개인들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영성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묻어서 갈 수도 있었어요. 뭐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들, 뭐 내가 아는 친지들, 내가 아는 지인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물론 뭐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러니까 정말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뭐 특별한 계기가 생기든지 뭐 아니면 정말 이 나라고 하는 이 개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이 돼야지 이제는 뭐 방송국 통해서 된다 그런 거 없다 얘기예요. 네. 그거 쉽지 않아요. 뭐 축구 선수들이 옛날에는 골 한 골 넣고서는 기도 세리머니 했잖아요. 그거 하면 지금 하면 다 욕 먹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연말 됐으니까 뭐 연예인들 방송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근데 옛날보다 점점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예, 주변에서 뭐라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또 선교하는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같이 건물로 전도하고 뭐 프로그램으로 전도하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점점 그런 부분 그런 쪽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환난 연단을 받아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힘있게 복음 증거하고 또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선교적 교회 또 우리 선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